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9장 치인사천, 치인사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59장은 이러합니다. 치인사천, 사람 다스림과 하느님 섬김에 막약색, 아낄만한 게 없다. 부유색, 그저 오직 아낌이다. 시위조복, 이 일로 일찍 욕망 다스림을 한다. 조복위지 중적덕, 일찍 다스림을 일러 거듭소갈 싸움이라 한다. 중적덕 즉 무불국, 거듭소갈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게 없다. 무불국 즉 막지기급,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다면 그는 알 수 없는 그 한마루이다. 막지기급 가이유국, 알 수 없는 그 한마루는 나라 있을 만하다. 유국지모 가이장구, 나라의 어머니로 있으니 길고 오랠 만하다. 시위 심근고저, 이 일로 깊은 뿌리 굳은 뿌리로 장생 구시지도, 길이 살고 오래 볼 얼림이라 한다. 예수는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들인데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 모두 하느님 아들의 것인 일은 당연합니다. 온 우주가 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일물 무진장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노자의 아낌이란 이러한 아낌이지 놀부처럼 많이 갖고 안 내놓는 인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무소유를 실천한 아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아끼는 이는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쪽만 쓴 종이를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원고지로 썼습니다. 어느 해에 간디가 조직한 국민 회의파의 당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석한 의원들이 자리에 앉고 회의를 시작하려는데 간디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니 몽당 연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귀중품을 잃고 찾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새 연필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기어이 몽당 연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디는 몽당 연필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연필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건 얼마 전에 마드라스를 찾아가 우리 운동에 기부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한 어린이가 곧바로 달려와서 기부한 연필이요. 내가 그 연필을 잃어서 되겠어요. 옛날에는 참다운 왕자로 기르고자 왕자를 낳아서 몰래 농부의 집으로 보내 농부의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는 농부의 정신을 배우게 함이었습니다. 아끼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써 일해서 거둔 곡식은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톨의 쌀이나 한 알의 밥알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가색이라 하고 농부를 색부라고 했습니다. 노자의 색정신은 석가의 육바라밀을 압축해서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재물을 아끼는 사람은 재물을 지니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도둑질을 하겠는가?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다치게 하겠는가? 여인을 아끼는 사람은 음욕을 품지 않는데 하물며 강간을 하겠는가? 이것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 물건에나 관심을 가져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짓을 서경에서는 완물상지라 했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감정의 낭비입니다. 정력을 아끼는 사람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정력은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쏟아버리는 것은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가지고 놀면 덕을 상한다 하여 서경에서는 완인상덕이라 하였습니다. 색부는 시간을 아낍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얇은 것 중에 얇은 것으로 시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러한 얇은 시간을 밟고 사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생을 얻는 길은 조심조심 아슬아슬 가야 한다. 하루하루를 지성껏 살면 무상한 인생이 비상한 생명이 된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내버리면 인생은 허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일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며 자기 몫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죽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게 중심을 잡고 바로 사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여기저기 구경이나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노름판이나 버리고 다니는 것은 시간을 모독하는 일이요 인생을 도둑맞는 일입니다. 색부에게는 참나로 나아가는 정진이 있을 뿐입니다. 색부는 생각을 아낍니다. 거짓된 이 세상에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거짓된 전하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야 하고 재난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소모하고 참으로 쓸데있는 일에는 거의 정신을 쓰지 않는다. 시간도 재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엇이 쓸데있는 일인지를 아는 것이 덕성이요 진리파지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재력을 쏟아부은 대표적인 사례가 레닌이나 김일성처럼 송장을 아끼느라 유리관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공산국가에서도 레닌의 송장을 늘 곱게 단장시키고 썩지 않게 유리관에 넣어두는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색부는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과 하나 되는 선정이 있을 뿐입니다. 색부는 말을 아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받아 세상에 전할 뿐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말은 어쨌든 적게 해야 한다. 나도 심심해서 심심파적으로 하는 수가 있다.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방해 안 되게 해야 한다. 말이라도 죄가 좋아서 한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음란하다고 할 수 있다. 색부에게는 하느님의 말씀만 전하는 반야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끼는 삶은 마침내 수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수성을 다스리는 것은 참인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노자는 조복이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을 때 무엇을 바라고 찾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쯤하면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향해 무엇을 바라며 믿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고 죽이든 살리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일찍이 수성을 다스려 하느님의 뜻을 쫓는 것이 예수의 말대로 부모를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이를 거듭 소갈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거듭 소갈을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상대의 세기를 초국하였다는 말입니다. 장자는 얼나로 솟나 하늘나라에서 논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의 세기를 초국하면 절대 세계가 나타납니다. 노자는 알 수 없는 그 한마루라고 하였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너와 나라는 생각조차 초월한 사람은 참으로 마음의 평정에 도달한다. 바로 이것이 브라흐마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시는 미혹이 없으리라. 비록 죽는 순간이라도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니르바나에 들어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브라흐마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한마루님은 그대로 절대 세계인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한마루님을 알지 못하나 신비의 향내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극이라고 하든 나라라고 하든 어머니라고 하든 실체는 하나입니다. 절대 존재인 하느님이십니다. 변화하는 상대세계의 뿌리가 변화하지 않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노자 석가처럼 궁극인 절대 존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원초적인 가장 높은 곳, 태초의 지고선에 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를 궁고고라 한다. 궁은 궁신한다는 말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궁신지화로 하느님의 사랑을 더듬어 보면 일체가 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일체가 변화해가는 것이 하느님의 조화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극에까지 나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고는 예수, 석가, 노제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선사 임재도 이것을 딱하게 생각하여 사람들이 매달리는 부처에게 본의 아니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도의 수행자들이여, 부처를 구경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볼 때 뒷간 구멍과 같다. 보살이나 나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이나 형틀이다. 구도자들이여, 속지 말라. 나는 오직 그대들의 참 바른 깨달음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불교가 부처가 받들어 모신 니르바나님을 내버렸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부처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새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살벌을 하자는 것도 니르바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니르바나님 신앙에 나아가지 않을 바에는 부처라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를 어찌하여 죽이란 말인가? 얼번 여러분, 관심과 시간을 아끼고 생각과 말을 아끼고 감정과 정력을 아껴서 오직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